안녕하십니까? 화요 말씀 연구 오늘 12번째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성경 말씀을 펴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어쩌면 감추어진 것 같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오니 우리의 눈과 마음을 크게 열어주시옵시고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큰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실 자의 표상 구약의 그리스도 12번째 시간으로 그동안에 우리는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또는 예수님에 대한 윤곽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또 하나의 위대한 표상적 인물인 구약의 요셉에 관하여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인물들이 우리 주님의 어떤 모습, 측면들을 많이 보여주셨지만은 요셉은 그 어떤 인물보다도 더 많은 그 스냅 사진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 사진을 컷 많이 그분이 참 성경 기자에게 또 모세에게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에게 그 사진이 많이 찍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들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그의 삶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 많고 너무 풍부해서 오늘 한 30분이나 40분, 요 1시간으로는 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그리고 다음 세 번에 걸쳐서 한 인물이 우리 주님의 측면, 특성들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12강의는 제목을 붙여 말하기를 요셉, 사망의 구렁에서 영광의 보좌로, 이런 제목으로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셉의 생애는 거의 일거수일투족, 손짓 하나 발짓 하나, 어디 가는 것 오는 것, 그가 하는 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하나의 극중인물로서 연출하는 구약시대의 어느 말하자면 예수님 배역 같은, 배우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요셉이 목동이었어요. 목자가 어릴 때 목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생애는 창세기 37장에 이제 비로소 시작합니다. 그 37장 바로 초반에 2절에 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양을 치는 소년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미리 예표하는 인물로서의 요셉이 목동이었던 것은 참 의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계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목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양떼이고 예수님은 목자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목자라고 하는 말을 구약에도 말씀 많이 하시고 또 신약에서 친히 말씀도 하시고 또 지혜자들도 사도들도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미리 말씀한 이사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사야 40장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의
그 안내와 그 선도를 받아서 예수님이 등장해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는 그 이야기가 이사야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에스겔 37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이 에스겔이 언제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BC 6세기 사람입니다. BC 6세기, 다시 말해서 유다 왕조가 망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그때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에스겔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기록하기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다윗은 언제 사람인 거 아니? BC 10세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잖아요. 사울은 BC 11세기에 왕이 돼가지고 한 40년 하다가 그 다음에 이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다음에 이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솔로몬과 다윗은 다 BC 10세기 사람이에요. 그런데 BC 6세기의 에스겔이 말하기를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겠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400년이나 후에 선지자가 말하기를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겠다. 죽은 지 400년을 지났는데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이 다윗은 문자적으로 그때 10세기에 죽었던 그 다윗이 아니라 그 다윗이 그림자로 비춰주던 예표적 인물로서 앞으로 나타날 또 다른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 다윗보다도 더 다윗 같은 다윗,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들의 왕이 되리니,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목자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러하고 에스겔이 그러합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뭐 직접 양을 치거나 목자로서 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 누구예요? 요셉. 그것도 요셉이죠. 오늘의 주인공도 요셉입니다. 이름이 같지 않습니까? 그 요셉은 직업이 목수,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어릴 때 이 대패질도 많이 하고 이 망치를 가지고 못도 많이 받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직업이 있다면 목수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그가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 목수니까 아들도 목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꼭 양을 먹이는 목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먹이는 목자. 우리는 다 비유컨대 우리는 다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여러 책에서 그분을 목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우리 영혼의 목자예요. 시편 23편에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를 따라서 대패질도 하고 집도 짓고 무슨 가구도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더 가까운 칭호는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시고 살찌우시는 영혼의 목자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도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길 잃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삶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던 사람이 영혼의 목자, 영혼을 먹이시는 분, 감독자에게 돌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같은 베드로전서 5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다 양 무리의 본이 되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편지를 써보내는 그
수신자, 대상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멸관을 씌워주겠다. 목자장, 양무리의 모본, 본이 뭐예요? 목자예요. 너희들 다 목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목양하고 섬기는 자들은 다 목자입니다. 그런데 목자의 장은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재림하시는 것을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도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목자가 됐어요.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희생되는 어린 양이기도 하고 또 목자도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 어떤 때 어린 양이고 어떤 때 목자인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어린 양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상시적으로 먹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목자신데 예수님은 그때는 우리의 목자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 그분이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도 목자, 어린 목자, 목동, 예수님도 목자, 이 직업에 있어서 요셉은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한 표상인 것입니다. 둘째로 요셉과 예수님은 두 분 다 아버지에게는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그 형제들, 특별히 형들에게는 미움받는 동생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해도 똑같은지요. 먼저 우리 성경 말씀 아까 읽었던 창세기 37장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아주 나이가 많아서 난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보통 좋은 옷은 맏아들에게 지어 입힙니다만은 이 집에는 너무나 귀한 아들, 늦게 나서 만득이라 그러죠. 게다가 야곱에게 있어서 부인이 둘 있었고 또 여종까지 합쳐가지고 넷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애정을 많이 느끼는 아내 라헬에게서 난 첫째 아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라헬의 장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베냐민이 또 나긴 했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라헬의 장자이기도 하지만은 야곱에게는 11번째 아들인 이 아들에게 특별히 좋은 옷, 채색 옷을 지어 입힐 만큼 다른 그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어요.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도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형제들은 미워해. 우리가 자녀를 많이 거느리고 있을 경우에 한 아들이나 한 딸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은 다른 자녀들에게 참 위험하고 또 좋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걸 편애라 그러죠. 치우치게 한쪽만 사랑하면 다른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불만을 터뜨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말이 순조롭게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고 항상 좀 욕지거리 비슷한 얘기가 자꾸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의 진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나오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것 이상으로 사랑하셨겠죠. 원래 하나님이시던 분이 사람으로 되어 가셨으니까 정말 사랑하는 아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2장 1절에는 예언으로 말씀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 앞으로 올 예수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여호와의 종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동족과 형제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형제들을 여러 사람 있었던 거 아시죠?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 6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가 4명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누이들 했으니까 적어도 2 있었어요. 그래서 6남매가 예수님의 집안의 형과 누나들입니다. 성경에는 가끔 그 동생들이라고 번역되어 나옵니다만은 동생이 아니라 형들이에요. 원문인 헬라어에는 형과 동생의 구별이 없어요. 그냥 형제라는 뜻이에요. 영어의 brother, 헬라어로 뭐 아델포스만 형도 되고 동생도 되는 그 용어인데,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예수님이 형이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동생일 거야 해요. 동생이 사실은 형들입니다. 왜냐하면 뭐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아버지 격인 요셉이 나이 많아서 한 6남매를 둔 다음에 상처했습니다. 그러니까 6남매를 키우던 엄마가 병으로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이 6남매를 참 아주 어린 나이로부터 10몇 살까지 이렇게 주렁주렁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매일 나가서 그 워크숍에 가서 이제 가구를 만들고 집을 짓는 이 목수의 일을 해야 간신히 그 여러 식구들의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집이었는데, 그 집에 불갑을 이제 맞이해야 할 후처 마리아가 후처로 이제 들어오려는 그 정혼한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은 놀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혼한 사이에 아직도 결혼 관계에 들어가지 않은 그 사이에 마리아가 아이를 뵀어요. 나중에 요셉이 그걸 알고 이 정혼한 관계를, 약혼을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왜? 자기가 손끝도 건드리지 않은 이 여자가 아이를 뵀으니까요. 굉장히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 앞으로 이제 곧 결혼할 마리아에게 예수가 잉태되게 하심으로써 그가 태어났을 때 호적할 곳이 없는 사생아가 취급을 받기를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을 잘 이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와 상관없는 아이를 배웠기 때문에 끊으려고 했지만 천사가 와가지고 막 말리지 않습니까? 가브리엘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끊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마리아도 아이가 6명이나 있는 그 집에 수처녀가, 어린 처녀가 결혼하려고 잘 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의 그 구혼과 또 청혼과 또 기도와 고민 끝에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어떤 처녀의 아버지가 6남매 있는 그 나이 많은 요셉이 이때는 이미 40대 한 후반쯤 됐어요. 마리아는 아직 10대 후반입니다. 30살이나 더 많은 이 집에다 어떻게 이 처녀 딸을 보내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아주 인내심 있게 겪고 또 생각하고 기도한 이 경건한 요셉과 경건한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의하고 마침내 정혼한 그때에 이 아이를 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가 조금 이제 멀리 빗나갔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복 형님이 4분 있었고 이복 누님이 적어도 2분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형들이 이제 후처로 들어온 그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계모로 들어온 마리아가 난 아들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위대한 구주라고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전처와 후처 사이에 그 아이들의 그 갈등, 서로 후처의 아이들을 이렇게 얕잡아 보고 막 약 올리고 왕따시키는 그런 일들이 이 가정에도 일어난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이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아니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 요셉이야.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가 뭐 아버지의 사랑을 막 독차지하니까 그 형들이 아주 미워했습니다. 굉장히 미워했어요. 가끔은 이 아이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가서 좀 일러 바치고 그랬어요. 뭐 나쁘게 말하면 고자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더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아무개 형이 뭐 이렇게 하고 뭐 형이 많지 않습니까? 로벤, 시몬, 유다,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아셀, 단, 납달리, 이 형들이 뭐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갖다 꼬라박히니까 그 형들이 아주 싫어했습니다. 게다가 뭐예요? 얘가 꿈을 잘 꿨지 않습니까? 꿈을 자꾸 가지고 그 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형들이 이놈이 이상한 꿈을 꾸네, 지가 잘난 척하네, 뭐 11개의 볕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한다, 또 뭐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한다, 이러니까 심상치 않은 꿈을 꾸니까 더 미워했습니다. 꿈대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나중에 요셉이 뭐 아주 높은 사람이나 왕이 되고 다른 사람 형들이 다 와서 절하고 엄마 아빠도 와서 절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움을 많이 샀습니다. 예수님도 이 형들의 미움을 많이 샀어요. 형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왔을 때에 그는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매 그 백성이 그를 알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배척했습니다. 빛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의 비행을 아버지에게 갖다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형들의 미움을 많이 샀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형제들의 잘못을 때때로 지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잘못을 지적받는 사람들이 다 나쁘게 생각하고 또 육신의 그 이복 형들이 막 미워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나와요. 거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에 이제 예루살렘 거기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연중 행사로 올라가는데 그 형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야, 너 지금 뭐하냐? 너가 뭐 메시아라며. 예루살렘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좀 한번 뽐내봐. 이런 투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형들이 그렇게 말한다 해가지고 그럼 가지요 하고 갑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좀 이렇게 야지 놓고 야유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아까 한 말씀은 그 다음 구절인 7장 5절에는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참 미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요셉과 그리스도는 둘 다 그들의 아버지에게는 매우 깊은 사랑을 받았지만은 형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이복 형들이에요. 그 형들이 전부 이복 형들입니다. 에게는 미움과 지독한 불신을 받던 동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가 참으로 왕이 되겠느냐. 요셉이 꿈을 꾸고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럼 네가 왕 된단 말이냐? 네가 왕 돼? 그 말은 어림도 없지 이 말이죠. 네가 왕 될 것 같으면 나는 왕 중에 왕 되겠다. 이렇게 좀 야지 놓고 했습니다. 그랬어요. 왕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 강조했습니다. 창세기 37장 8절이에요.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더욱 그를 미워하더니 꿈 때문에 미움을 더 받았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왕이나 그들의 통치자가 되는 것을 그들이 원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머나 비유라는 비유가 있어요. 머나 비유의 가운데서 거기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라는 것은 지체가 높은 사람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10사람을 불러 은 10머나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해라. 10사람에게 한 머나씩 주어서 장사하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라고 말했어요.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다시 오면 왕이 되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왕위를 줄 사람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귀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10머나를 각각 한 머나씩 받은 사람들은 제자들이자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우주의 왕으로서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들 장사하라 그 말은 그것을 잘 활용해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라 했는데 이 사람이 왕되는 걸 싫어합니다 하고 이렇게 배척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귀인은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과 그리스도가 거의 하나로 겹쳐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너가 왕돼? 아니야. 이 귀인도 당신 왕되는 거 우리 싫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요셉이 꾼 꿈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형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고 양식을 좀 사러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꿈이 정말로 희한하게 실현된 거예요. 요셉이 자기 10형들이 앞에 무릎을 꿇고 떠 있는 걸 보고 자기가 옛날에 꾼 꿈을 생각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꾼 꿈을 생각하신지라. 참, 자기도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에베소 1장 22절에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관한 얘기예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의 신분과 관련하여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장면은 빌라도 앞에서의 신문 광경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왕이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도 내가 왕이다 하고 뻐긴 적은 없습니다. 그 왕이지만 더 섬기러 온 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빌라도라고 하는 이 심판관이 총독이 그의 인식, 지식을 따라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말이 옳도다. 내가 한 번도 왕이라고 뽐내거나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지만 실상은 네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그러나 오늘 내가 왕으로서 여기서 너의 손에 의하여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암시를 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군중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사장들도 예수를 시기로 넘겨준 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그거 다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죄를 지었다고 판단할 수 없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시기를 받으시고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요셉도 형들의 시기를 받았어. 창세기 37장 11절에 그 형들은 시기하되 어쩌면 이렇게도 갔습니까? 둘 다 시기로 지금 내몰리는 것입니다. 또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 자꾸 죽이라고 하는데 죽일 죄가 없는데 내가 이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하랴? 하니까 군병들이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를 갖추어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꿇어 엎드려 절했어요. 이게 진짜 절이 아니라 아주 야유의 절입니다. 너 왕이래지? 왕이라고 제표를 딱 붙여놓고 뭐요? 옷을 자색 옷은 이 보랏빛 옷 아닙니까? 왕복 컬러예요. 왕복. 너 왕이지? 이거 한번 입어봐. 다 입어.
그다음 그 앞에 가서 평안할지어다 하고 뭐래요? 침을 뱉고 머리를 막 흔들고 꿇어져라는 이 야유의 대상. 정말로 네가 왕이냐? 이거 아니고 정말 이 조롱하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꿇어함을 받고 또 절을 받아야 할 그분 왕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위에 죄패를 이렇게 썼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로 막 소리를 질렀어요. 빌라도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쓸 것을 썼으니 더 이상 조르지 말라. 그냥 유대인의 왕. 이 빌라도가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인식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놓은 것은 자기의 신분 때문이고 자기의 입장 때문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그걸 이기고 내 목이 달아날지라도 내 총독의 직분이 날아갈지라도 내가 로마로 송환된다 할지라도 이분이 왕인 것을 선언하고 절대로 죽일 수 없다고 했다면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셨겠지만은 빌라도는 위대한 주님의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내어준 것에 대한 무한한 자책과 죄책 때문에 나중에 그는 총독에서 파면된 다음에 저기 스위스에 있는 한 호수가 있는 산에 가서 평생을 정말 배회하면서 또 후회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산 이름이 필라투스 산입니다. 지금도 스위스를 방문하면 필라투스가 바로 빌라도의 라틴 발음이에요. 빌라도. 제가 그 산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물이 있고 호수가 있고 참 아름다운 산인데 거기서 만년을 외롭게 후회하며 보내던 그 빌라도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산인데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붙였는데 백성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모님들이 그 아들들의 말을 마음에 두었어요.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이 막 난리를 치고 이러니까 또 아버지가 생각하기도 이 녀석이 이상한 꿈 이야기를 자꾸 한다 하면서도 얘야 그 무슨 해괴한 꿈 얘기냐 하고 나무라면서도 어떻게 해요? 마음 한편으로는 이 녀석이 참 희한한 꿈을 꿨는데 참 아주 심상찮은 것임을 깨닫고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두는 게 뭐예요?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얘가 이런 꿈을 꾸고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정말 꼬마가 하는 얘기지만도 참 심상찮은 이야기다 하고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시로 우리 예수님께서 12살 될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잠시 미아가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동행 중에 있으려니 하고 길 한참 보다 보니까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주 막 굉장히 놀랐어요. 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 수많은 아이들을 죽였던 이야기. 지금 잡혀가기만 하면 어떻게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흘 동안 헤매다가 찾으니까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서 아주 나소곳하면서도 늠름하게 거기 제사장들과 학자들과 함께 성경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가서 좀 꾸짖지 않습니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어? 누가복음 2장 48절. 아이야 아직 12살 아이니까. 그때에 이 야단을 맞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굉장한 말 아니에요? 아버지 집은 뭐예요?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 집. 이 말을 듣고 부모가 놀랬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에 그리고 51절에 보면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까 요셉은 그 아버지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뒀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어머니가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뒀다.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부모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이 하는 말에서 그 아주 의미심장함을, 어린아이가 한 일치고는 굉장한 말을 듣고는 각각 정말 마음에 좀 간직할 말을 그들이 찾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요셉과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보내짐을 받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보내짐을 받았어요. 요셉의 형들이 그 양을 치러 먼 곳으로 갔어요. 유대 지방은 우리나라처럼 풀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양을 먹이기 위해서 집을 떠나면 10리, 20리, 때로는 100리, 200리까지 갑니다. 전부 돌짝밭이고 광야예요. 그래서 17살 된 이 소년 요셉의 등에다가 도시락을 잔뜩, 그러니까 형이 10명이니까 도시락 뭐 10개만 해도 좀 묵직한 걸 짊어지고 형을 찾으러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형제들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같은 성격의 찾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런 양들을 찾기 위해서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창세기 37장 13절에 양을 치는 형들을 찾아가라고 보내는 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14절에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먼 곳까지 갔어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굉장히 멉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 하늘에서 여기까지 형제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6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6장 57절의 말씀. 요한복음은 시종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또는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보내셨다. 주셨다. 보내셨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보내신 분으로 표현하는 그 구절이요, 약 45번 나타납니다. 계속 보내심을 받아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으로 들에서 방황하며 형들을 찾는 모습이 요셉과 예수님에게 공통적입니다. 요셉이 사람들의 그 당시에는 지도도 없고 또 안내하는 표지도 없고 또 어디 간다고 예고하고 가지 않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 계속 갔기 때문에 어디를 간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는 도시락을 이게 등에 지고 나가서 이제 우리 형들을 못 봤어요 물어봅니다. 형 10명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양떼가 몇 마리쯤 되는데 물어 가니까 어떤 사람은 모른다. 이리 가더라. 또 가다 저리 갔다. 가다 보니까 세겜까지 갔어요. 세겜 굉장히 멉니다. 거기서 그는 형들의 행방을 찾고자 분주히 쏟아내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 창세기 37장 15절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요셉이 혼자 방황하고 있어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형들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가는데 네가 뭘 찾느냐?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나의 형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 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들에 나가서 사람들을 찾고 있는, 여기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황하던 이 들 곧 밭은 세상이요. 이 밭이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 인자는 세상에 오셨을 때에 머리 둘 곳 없었다고 누가복음 9장 58절에 말씀하십니다. 머리 둘 곳 없다는 말은 뭐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방황하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았듯이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면 찾는 행위가 같아요.
목동 요셉은 형들을 찾는 동안에 해인에게 물어서 그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 가서 만납니다. 도단이 이제 쌍둥이 웅덩이를 말합니다. 웅덩이가 두 개 있었어요. 나중에 그게 요셉이 빠뜨려지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도단은 구덩이에요. 두 개의 구덩이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이에요. 굉장히 먼 곳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께서 이런 양을 찾으실 때에 두 구덩이의 위험을 무릅쓰고 찾도록 찾아다니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주 정말 이런 양의 비유 가운데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99마리 두고 한 마리를 찾도록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찾을 때까지 걸어갔어요.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요셉의 생애에서 아주 지극히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투영되어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인데, 한 학자는 여자 학자인데요, 그 학자분이 요셉의 생애에서 예수님의 생애의 그 화살표를 던지는 그림자 같은 일들을 약 120개나 찾아내가지고 길게 목록을 만들었어요. 그 책을 혹시 가질 수 있으면 제가 쓴 책에도 그게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잘 보십시오. 정말 요셉은 한 동작 한 동작이, 그가 한 말 한 말,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앞으로 이어지는 그 2시간에 그것을 다 종합하면 구덩이에서 보좌에 올라가는 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망의 음침한 구덩이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다가 하늘 보좌에 오르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하시고,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내 생명의 목자이시고 내 영혼의 목자이시고 나를 영원히 먹이시는 분이라는 데한 확신을 가지시고 사시면서 날마다 행복하게 또 즐겁게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부유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